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경택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예, 제 외모가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가까운 외모라 제 소개를 한다면요, 저는 예배 사역자고요. 또 한 가정에 이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둘째가 5년인데요. 작년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엔타이라고 그러죠. 항 NMDA 수용체 치유 방법이 없는, 사례도 극히 드물고 그런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뇌하고 숨만 쉬고요, 나머지는 다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에 교수님 말씀이 생생합니다. 제 귀에. 아버님 어머님 온유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치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온유 자신이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말이죠. 묻는 정도의 경련이 아닙니다. 걔가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요, 그 뇌는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항체가 피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럽니다. 하고 이렇게 짐승 소리를 냅니다.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CTS라는 TV에서 이제 저희 아플 때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치?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지날수록 나름대로는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고 섬기려고 다 포기하고 왔다고요. 근데 그때 태어난 애가, 가장 힘들 때 태어난 애가 우리 온유였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저 침대에 넣어준다. 왜 내 딸을?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분노조차가 그게 터져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 순간에 제 귀에 어떤 음성이 쑥 지나갔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근데 제가 작년 48년 동안 살면서 가장 내가 많이 말했던 말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 좋은 것으로 미화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그 깊은 밤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처럼 달려들었던 하나님,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으려고 이빨을 드러내놓고 덤벼들었던 하나님, 내 인생을 뿌리째 뽑아서 뒤흔들어 버렸던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암기했던 하나님과 다르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랬나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찬송가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 인도하심 따라 타락할 때 사랑과 충성을 할 거라고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제사장인 선지자인 엘리 제사장을 죽이면서 나는 이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일 거라는 나의 지식으로. 그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명목하에
앉아있는 가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라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놔두고 나오면 하루가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가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것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저한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살리기 전에 나의 죄 많은 속이고 살았던 나를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정직해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혹시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교회 다니세요? 세상을 찾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골방에서 뭘 하고 지냈는지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관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이 고혈이라는 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중한 열병이니까 생명을 내놓은 그런 순간이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구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의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의 딸의 이 병은 중보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구함에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낫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실은 저한테 어떤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집사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에게 부탁한 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중보기도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며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셨어요. 난 조상이 같은 사람이라 한국 기독교의 중보기도의 현주소인가? 기도 부탁한 사람도 안 하고 기도 부탁 받은 사람도 안 하는 그냥 툭 치면은 인사하는 것처럼 기도를 부탁해 툭 치면은 기도해 줄게 그렇지만 사람도 안 하는 것이 한국 중보기도의 현주소구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딸은 진짜 중보기도를 해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제 딸의 참혹한 사진들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시급한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적었냐면 여러분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백 통의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는 드라마에 빠져서 한두 시간 휙휙 날리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다음 날이 막 기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의 말씀에 한 번도 내 손을 뻗어서 성경책을 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다음 날에 기대되는 적들은 하루도 없었던 자기 인생이 보여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생각이 엄습이 들더래요. 그 새벽에 온유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했더랍니다. 남자 안수 집사님의 문자가 왔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이 막 드러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 수백 통의 그 문자들이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았던 것이 뭔지 압니까? 중보기도의 비밀은 남을 위해 시작한 진짜 기도가 먼저 자기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먼저 살아서 온유를 위해 살려고 기도했는데 저 죽어 있는 온유가 나를 살렸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66편 18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은데 우리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즐기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3절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음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작년 3월 20날 새벽 1시입니다. 엄지가 또 뭔가를 하더라고요. 또 발작이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달랐습니다. 하더니 뭔가를 막 주문도 아니고요. 혀가 막 꼬여요. 그날 밤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영상을 찍은 걸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1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첫 마디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예수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이 다음 단계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하자. 근데 그 당시 온리 상태가 어땠냐면요, 모든 면역 체계가 사라졌습니다. 근육 없어졌습니다. 지방 단백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이 다리고 발입니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3월 20날 새벽 1시에 예수라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8일 후에 대낮에 또 기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세빈 씨 기다려줘. 네, 됐습니다. 아,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대낮에 자기가 저희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온유가 오늘 교회에 나갔습니다. 온유야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쩌벅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 막 문자에 막 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살짝 봤더니 청년들이 보낸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실 우리가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 맛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도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맛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전하면 니나 잘하세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죽음의 선고를 받고 누워있는 것보다도요 더 극형이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부모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나는 그냥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봐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에게 모욕을 당케 하시고 침뱉을 받게 하시고요, 채찍에 맞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꼽 올리더니 그냥 창으로 쭈져버렸다. 그걸 하나님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단어가 뼛속 사무치게 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남발하고 살았어. 항상 우리는 어리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나 좀 팔아달라고 그죠? 나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우리를 보는 하나님, 우리 온유가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서 아빠를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회에 대고 얼마나 소리친지 모릅니다. 온유야, 아빠가 옆에 있는데 소리 안 들리니? 들리면 이 손가락 까딱 좀 해줘. 얼마나 소리친지 모릅니다. 근데 온유는요 그냥 눈만 뜨고 있더라고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부르면서 네가 내 자녀처럼 살 수 없니?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눈 뜨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뭔지 모르면서 그걸 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